우리 지난주부터 성막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만나처럼 재료를 내려주신 것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물을 드려서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명령하면서 2절에 보니까 예물을 가지고 오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물을 기쁜 마음으로 가지고 오는 것만 받으라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가지고 오는 것은 받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가지고 오는 것만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면 우리에게 일정한 양을 지정해 주면서 이것만큼 이 정도 드리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면 좋을 텐데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받은 은혜대로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받은 은혜대로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받은 은혜대로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성막을 짓던 사람들이 너무 많이 가지고 와서 모세에게 이제 좀 그만 가지고 오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그만 가지고 오라, 그만 가지고 오라.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드렸고 받은 은혜대로 드리면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은사들을 땅에 묻지 않고 사용한다면 여러분의 교회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개인의 삶도 풍성한 삶이 주어지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 예물을 미리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모르고 아무 생각 없이 가지고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의 마음에 은혜를 주셔서 그들이 요구하는 거 다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지고 온 예물을 어디에 썼는가 보니까 성막에 사용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미리 계획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 인간 창조도 이 땅의 창조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 땅을 창조하실 때에도 우리 인간을 먼저 만들지 아니하시고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살기 가장 적합한 환경을 만드신 다음에 그리고 우리 인간을 맨 마지막에 만드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드리라, 그렇게 명령할 때에도 하나님은 이미 수양을 번제로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미래를 아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천국을 미리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비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우리가 쓰임 받는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에 주님은 미리 주셨다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또 즐거운 마음으로 받은 은혜대로 드리면 우리의 삶이 풍족함으로 남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드릴 예물이 뭔가, 주님이 우리에게 예물을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예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성막은 성경에서 50장이나 할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지창조가 중요하지만 천지창조에 대한 구절들은 11장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4배 이상 성막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더 많이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요? 성막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성막을 알면 성경의 전체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막은 구약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심지어 히브리서까지 5 성경에 성막에 대해서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성막은 뭐냐? 여러분,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심에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중심에 예수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가운데 계신 그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영이신 그 성령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 우리 한번 그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세 지파씩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세 지파씩 나눠져 있는 그 가운데 성막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녁이 되니까 불기둥이 내려왔죠. 낮에는요 구름 기둥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것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도 봤지만요, 성막을 향해 있는 텐트들은 다 어디로 쪽을 향하고 있습니까? 성막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우리 중심에 오시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계의 중심은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의 중심은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의 중심은 성전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곧 자기들이 세상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아이덴티티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역사는 그분의 역사예요. 히스토리, 그분의 역사거든요. 그분의 역사 속에 하나님은 혼자 일하지 아니하시고 그분의 백성들을 통해서 주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그분의 중심으로 모시면 그분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성막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늘 성소와 이 땅의 성소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성소를 만들라고 말씀하실 때, 성막을 만들라고 했을 때에 모세에게 직접 보여줬어요. 여러분, 성경 9절 보세요. 본문 9절. 자, 9절 함께 읽습니다.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그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예. 여러분, 모세에게 보여줬습니다. 하늘 성소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에게만 하늘 성소를 보여준 것이 아니고 모세에게도 하늘 성소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8장 5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성소의 모형이다, 이 땅의 성소는 하늘의 그림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25장 40절에 보니까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무엇을? 성막을. 여러분, 성막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 하나님 나라와의 이미지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에 보니까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은 여기에 와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주님과 함께 가는 주의 자녀임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8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 중에 거할 임재, 그분이 함께 하겠다는 거야. 우리 성전, 우리 한번 스크린 한번 보겠습니다. 이 보니까 여기가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제가 이게 한 프린트를 해드릴까 싶은데요. 이게 성막이에요. 성막은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뜰, 그리고 여기가 중간이 막혀 있어요. 여기는 성소고 여기는 지성소입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공간이거든요. 그 앞에 휘장이 가려져 있어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하나님의 성소와 하늘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보고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성소,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공간이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고, 자, 그러면 오늘부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그 성소의 재료들을 무엇을 가지고 오라고 하셨는가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3절 보세요. 3절 보면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라. 금과 은과 노시다. 세 가지를 받으래요. 금과 은과 노시입니다. 여러분, 금과 은은 변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금과는 예수님을 상징하듯이 변하지 않는 그분이 우리에게도 뭘 요구하십니까? 우리의 믿음도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어떤 환경과 형편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말라기 3장 3절에 보니까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여러분, 레위 지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제사장 지파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우리를 향해서 우리는 만인 제사장이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변하지 않는 그분의 성품, 그분의 속성을 담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연단이 필요하답니다. 연단.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정말 변하지 않는 믿음, 내가 육신이 망가지고 내 삶의 경제권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그분만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연단하실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단할 때에 그 연단을 피하지 마시고 그 연단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주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연단과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고백한 게 있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근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머문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순금이 되면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뒤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나아간다는 거예요. 나아간다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연단받아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방하기 이전에 내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무너져 있는 그것을 세워주는 그런 믿음의 고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21장에 보니까요, 지금 가나안 땅 바로 앞에 있어요. 40년 강약길을 걸어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습니다. 여러분, 강약길 초입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런데 40년 강약길을 끝나는 시점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불뱀을 보냈다. 불뱀을. 우리의 생활 속에 우리가 평탄하지 않는 삶을 사는 이유가 있다면 그분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문을 열지 않고 주어진 환경을 원망할 때 하나님은 불뱀을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뱀을 보내서 그냥 위험만 준 것이 아닙니다. 원망하는 그들을 물게 했습니다. 그들이 죽어갈 때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놋뱀,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왜 놋뱀이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아니, 이왕 치료하실 것이면 약품을 주지. 아니, 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모세가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쳐다보면 산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것을 쳐다본 사람도 있고 쳐다보지 않은 사람도 있더라는 겁니다. 본 사람은 살았고 보지 않는 사람은 죽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강량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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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뱀에 물린 적이 필요한 것은 약품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그들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순종하기 어려워도 그분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의 질병이 고침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 노뱀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면 살 길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은 이 땅에 밥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말 구유의 밥으로 오신 그분, 우리의 영원한 밥으로 오신 그분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그런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 보니까요, 실 종류가 5가지가 나와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실, 시작.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뱃실과 염소 들과. 여러분, 청색은 하늘색이거든요. 청색은 생명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색은요, 왕이 입는 옷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2절 3절에 보면 머리에 간을 쓰셨답니다. 간을 쓴다는 건 왕이 쓰는 거거든요. 근데 그분이 뭘 입으셨어요? 자색 옷을 입으셨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분을 유대인의 왕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색 옷은 왕들이 입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은 주님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홍색은 피색이거든요.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면, 가는 배실은요, 흰색이 흰색. 다시 말해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히브리서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가 없다. 여러분,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흰색은 깨끗한 색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마포 옷을 입고 천국 가거든요. 여튼 여러분, 흰색은 예수 그리스도의 죄 없으심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염소틀은요, 염소라는 건, 염소틀, 출애굽기 할 때 우리가 살펴봤죠. 6월절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음의 시간이 넘어가려면 1년 된 뭘 드리라? 흠없는 어린 양. 만약에 어린 양이 없으면 대신해서 뭘 드리라? 염소를 드리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구약의 성도들은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뭘 가져가야 되는가 하면 흠없는 동물들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근데 그 동물들은요, 주님이 제한하셨습니다. 어린 양, 양이나 염소나 그리고 비둘기나 소, 이 4가지만 제한했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이유를 보니까, 여러분, 다른 짐승들은요, 자기를 해하려고 하면 사람을 문답니다. 그런데 이 4 동물들은 사람이 자기를 해치려고 해도 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정결한 짐승이기 때문에 주님이 구별하셨지만, 죄 없으신 그분이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스크린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5가지 실로 짜 만든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성전문이거든요. 성막문. 성막문, 다음 주에 보겠지만 굉장히 큽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오직 예수 외에는 길이 없다 그랬죠. 그분만이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문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구원의 문은 하나밖에 없대요. 예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번 넘겨볼까요? 여기 보니까 이게 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거든요. 예? 그리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에요. 이것도 5가지의 실로 짰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20절 여러분 빨리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0장 20절, 히브리서 10장, 여러분 성경으로 히브리서 10장 20절, 신약성경 363페이지 우리 19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은 곧, 할렐루야,
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휘장이 예수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죠. 예, 휘장이 곧 나의 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출애굽기 25장 그리고 4절에 보니까 5가지의 색깔, 실도 누구를 의미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6절 보시면 등류, 그리고 간유, 그리고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 3가지가 나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이게 그 전에 5절 보세요. 5절 죄송합니다. 5절 함께 읽습니다.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못, 이번 3가지가 또 나오죠.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면 해달의 가죽은요 무슨 색인가 하면 색깔이요 뚜렷하지가 않습니다. 검은색도 아니고 또 뭐 흰색도 아니고 청색도 아니고 그 빛바랜 그런 검은색 그런 색이거든요. 스크린 잠깐 한번 볼게요. 이 보니까 성막을 덮는 네 양장이 있어요. 우리 다음 주에 보겠지만 맨 마지막이요 이 물개 가죽이거든요. 해달의 가죽은 물개 가죽이에요. 물개 가죽인데 물개 가죽 이게 밖에 나오면 좋은데 빨간색이 근데 이게 맨 끝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말 볼품이 없어요. 볼품 없는 물개 가죽이 휘장을 딱 덮고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이것을 이게 지금 다 금덩어리거든요. 이게요. 이걸 다 걷어내면 전부 다 금덩어리입니다. 밖에서 볼 때는 정말 별 볼 일 없고 아무 가치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걷어내면 뭐예요? 굉장히 화려한 금덩어리가 거기에 등장해요. 성막 전체가 금덩어리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겉모양을요 어떻게 하셨다고요? 정말 볼품없는 물개 가죽으로 그것을 덮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겉모양이 화려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외적인 모습이 화려하지 않아도 우리의 내면은요 보배이신 그분이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니까 우리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우리는요 보배를 보석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아니에요. 질그릇입니다.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오신 거예요. 우리의 겉모양은 별볼 없는 것 같지만 실상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배이신 보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기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소개했는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기를 연한 손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여러분 외적인 모습을 보니까 예수는 너무 볼품이 없다는 거예요. 피쩍 말랐고요. 그리고 얼굴은 보기에 30밖에 안 됐는데 니 50이냐? 그렇게 묻지 않습니까? 그 늙은 나이. 그러니까 그만큼 볼품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성막이 볼품이 없는 것 같지만 그 내면의 세계는 충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외적인 모습 우리 가지고 있는 학력이나 가지고 있는 거 없다 할지라도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의 존재는 가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내가 뭘 많이 배웠는가 뭘 많이 가지고 있는가 무슨 차를 타고 다니 그것에 평가를 하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를 할지라도 그 안에 누가 있는가?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정말 귀중한 존재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똑같은 말을 또 하세요. 주님이 이 조각목은요 조각낸 나무가 아닙니다. 아카시아 나무예요. 아카시아 나무는 가시나무거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일본 강점기 때에 우리나라의 좋은 나무들 일본이 다 베갔습니다. 거기다 뭘 심었는 줄 아세요? 아카시아 나무를 심은 거예요. 아시네, 그죠? 10년 전부터 우리나라가 이 아카시아 나무를 다 제거합니다, 지금. 가실수로 심어요. 아카시아 나무는요, 땔감으로밖에 쓰임받을 수밖에 없어요. 강야에 가면 뜰기나무처럼 정말 볼품없는 나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아카시아 나무로 뭘 만들어라? 성막의 기구들을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의 기구들은요, 언약궤도 있고 또 떡상도 있고 널판도 있고 기둥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기둥을 금덩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조각목은 정말 별 볼 일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조각목을 성전의 기구로 삼으시고 거기다가 뭘 덮으셨는가? 금으로 쌌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한 군데만 찾아봅시다. 10절 보세요. 옆에 25장 10절 우리 함께 13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의 조각목으로 캐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넓이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박은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누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서 2고리 저쪽에서 2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우리 한번 스크린 보겠습니다. 이거 여러분, 이게 지금 언약궤예요. 이게 앞에 캐라고 하는 것은 언약궤면 정극의 벗개 그런 말이거든요. 이 벗개를 보면 이 두 천사인데 이 얼굴이거든요.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얼굴이 지금 이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가 하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언약의 2돌판, 또 하나 뭐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담은 항아리, 이것이 이게 들어가 있어요. 그것을 뭘 상징하는지 우리가 다음에 보기로 하고, 이게 지금 조각목입니다. 이게 조각목으로 쌌는데 금태로 누르고 전부 다 금이에요. 이것을 캐를 이것도 아카시아 나무인데 금으로 쌌습니다. 이걸 운반할 때 사람이 잡으면 죽거든요. 여러분, 우사라는 사람 기억나죠? 우사가 소들이 뛰어놀 때 언약궤가 떨어지려니까 붙잡았지 않습니까? 근데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조각목을 움직일 때에는 이것을 어깨에 메고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요, 1톤이 1톤. 금덩어리입니다. 1톤인데 4명이 지는 거예요. 4명. 제사장 4명이 되는 1톤이면 가볍습니까? 무겁습니까? 무겁죠. 한 사람이 250kg를 들어야 되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제사장들이 저것을 지고 어떨 때는 3일 길을 걸었습니다. 그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절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 무거운 것을 어떻게 들고 가겠어요? 그러나 질 때 하나님께서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적이에요, 이거는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도 기적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자신을 헌신하는 것, 여러분, 기적입니다. 내 자신을 왜 헌신할 수 있는가? 이런 은혜가 있으니까. 저걸 지고 가도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지고 가면 하루길도 못 갑니다. 아니, 100km도 갈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들고 몇 달을 걸었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는 무겁지 않다. 여러분, 지려고 하면 주님이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지는 자에게 이 은혜를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불 가운데 들어가 봐야 불 속의 소리를 건지실 주님을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강물 가운데 뛰어 들어가 봐야 그 강물 가운데 나를 건지실 주님을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풀무불 속에 들어갔을 때에 그들이 경험했어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들어가 봐야 돼요. 그런 고난 가운데 피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다면 그것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갈 때에 주님은 우리의 달란트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조각목 같은 인생,
정말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야. 아니,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로 사셨어? 금으로 사셨어. 당신을 힘있게 하셔서 이 땅에 가치 있는 존재로 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6편 3절, 이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들이니.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 존귀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성막의 예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은 어떤 자인가?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맞습니다, 여러분. 그 뒤에 보니까 세 가지 향품을 소개합니다. 등류, 간유, 그리고 분향할 때 쓸 향품 세 가지를 소개해요. 여러분, 등류는요, 성소 안에 있는 촛대를 밝히는 거예요. 우리 아까 그림을 봤던 것처럼 여러분, 깜깜합니다. 네 가지 천을 덮었기 때문에 깜깜하지 않겠습니까? 이 밤에, 만약에 밤에 이 불을 끄면 깜깜하지 않겠습니까? 불이 우리를 환하게 밝혀주는 것처럼 여러분, 성소 안에 등류가 그런 역할을 합니다. 촛대를 밝히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이게 지금 촛대거든요. 이게 등잔이 7개 있어요. 7개. 여기다가 뭘 붓습니까? 등류를 붓습니다. 등류가 성전 안을 밝혀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하죠? 우리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빛된 삶을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이게 성소 안에 세 가지가 들어가거든요. 성전기구가, 이 촛대, 그리고 떡상, 또 하나 분향단 세 개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가운데 망치로 두들겨서 만든 것은요, 이것밖에 없습니다. 촛대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한번 잠깐 보세요. 25장 34절 보세요. 36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넥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꽃받침이 있게 하되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로 연결하며, 또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예. 여러분, 쳐서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빛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그냥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빛된 삶은 혼자 빛을 밝히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하는 연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연결되기를 축복합니다. 혼자는 힘들어도 연결되면 더 강력한 빛을 발할 줄로 믿습니다. 쳐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빛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고난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등류, 등잔대에 성막을 밝히는 기름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간유는 이제 특별한 기름이에요. 왜 특별한 기름인가 하면, 간유를 5가지 재료를 섞어서 만들었는데 사람에게 부으면, 또 어떤 물체에게 부으면 그것들이 거룩해진다는 겁니다.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0장 보세요. 30장 22절 봅시다. 우리 30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고 액체 모략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푸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그것을 거룩한 간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간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해막과 정금하게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이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직분을 행하게 하고. 할렐루야. 예, 기구들에 바르니까 거룩한 것이 되었어요. 심지어 제사장에게 발라서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간유를 만들어서 어떤 물체나 사람에게 바르면 그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의 보혈을 바르면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 보혈만이 저와 여러분을 거룩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261장 한번 펴보세요. 우리 1절 한 절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찬송 261장. 주의 보혈이 닿는 곳마다 깨끗해진다는 거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향이라고 해서 분향, 이런 분향은요 성도의 기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것인가. 요한계시록 함께 읽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기도가 천사가 받아서 금향료에 담아서 보좌 앞으로 가져간답니다. 아, 멋있죠? 그래서 우리 지난번 신성정 목사님 그 책에 보면 동산이 많이 있대. 7동산이 있는데 가장 큰 동산이 뭔가 보니까 기도의 동산이 기도의 동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쌓는 기도가 주님의 이름으로 상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천사가 바빠요. 왜냐하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려고. 여러분, 천사도 바쁘지만 또 상대로 누가 바쁜가? 마귀도 바쁩니다. 그 천사가 가지고 가는 기도를 못 가져가게 하려고. 다니엘 9장에 나오죠?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했는데 천사가 가지고 올라가는데 사탄이 그것을 막아서 못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그 사탄을 멸하고 하나님께 그 기도를 가지고 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천사가 받들어 주님 앞에 가지고 간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절박하지 않으면 기도 안 한대요. 맞는 것 같아요. 절박해야 기도하죠. 하나님이 절박한 환경을 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도록. 예, 하여튼 우리 기도를 하나님이 가지고 간다는 것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7절 봅시다. 7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본문 7절 시작.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린 보석이니라. 여러분, 호마노는 보석이에요. 네? 호마노가 보석입니다. 그리고 에봇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에요. 흉이라는 것은 가슴이죠. 제사장의 가슴에 흉패가 있답니다. 그 흉패에 보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보석이 뭔가? 그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보석이 뭔가? 여러분, 성경으로 한번 28장 한번 보세요. 15절 보세요. 28장 15절 이제 다 왔습니다. 15절 21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정색실과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넓이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항옥, 녹보석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마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마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마노, 백옥으로 다 금태를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들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의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자, 우리 스크린 한번 보겠습니다. 제사장 보세요, 위에. 이 제사장 이 에봇입니다, 이게. 여기 가슴에 12보석이 있어요. 우리 금방 읽었던 것처럼 12보석을요, 금으로 다 태도를 냈습니다. 금태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뭘 썼다고요? 12지파의 이름들을 각각 새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는 누구를 상징하죠? 성도를 상징하는 거죠. 이번 하나님께서 가슴에 우리의 이름을 새겨놨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귀중한 존재죠. 이렇게 우리가 귀중한 존재예요.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59장인가요? 55장에 보면 손바닥에 내 이름을 새겨놓았다.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려고. 여러분, 12이름,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가슴에 새겨놓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별 볼 일 없는 존재 같지만 주님께는 정말 귀중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판단하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 거, 그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귀중한 존재로 너무너무 귀중해서 자신의 가슴에 담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예물들을 드리라는 거예요. 이 모든 예물들이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은 건강을 드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요 하찮은 실을 드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어떤 것도 배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가져오는 모든 예물을 주님이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드린다면 주님께서 그 예물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땅의 최초의 성소는요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맞습니까? 에덴 동산이 최초의 성소였어요. 두 번째 성소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막입니다. 성막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언약이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그 언약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그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그분과의 깨어지는 관계를 막기 위해서 주님은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죄를 짓고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이 그들을 만나 주신 거예요. 성막에서 그들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성막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네 번째 성막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중요한 것은 마지막 성막입니다. 마지막 성막은 이 땅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성도가 마지막 성막이라는 거예요. 우리 고전 3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무슨 말이죠? 우리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은 예수의 영이거든요. 그분이 계시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이 되었어요. 우리는 마지막 성전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성막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한번 연결해 봅시다. 두 번째 성막이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공간이었다면 마지막 성막인
우리의 성막이 뭐가 머물러야 됩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막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러야 돼요. 우리 안에 세상의 탐심, 탐욕을 버립시다. 세상의 수많은 가스관들 다 빼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담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이 속에 담음으로 우리가 이 땅에 정말 귀중한 존재로 보석 같은 존재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볼 게 있습니다. 여러분 25장 1절 보세요. 25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30장 11절 보세요. 30장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30장 1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30장 2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30장 3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31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그 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소제목이 해막 기구를 만들게 하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31장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소제목이 뭡니까? 소제목이 안식일. 저를 보세요. 여러분 몇 번 동일한 말씀을 하셨죠? 기억이 안 나죠? 7번입니다. 7번.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진리를 모르면 놀라지 않습니다. 7번 동일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첫 번째와 6번째는요 성막을 보여주시면서 성막을 이렇게 만들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창세기를 함께 공부했습니다. 창세기에는 6번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이 말씀이 6번 동일하게 나와요. 7째 날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막의 창조와 성막의 제도와 그리고 천지 창조를 만드시고 이 땅을 만드신 천지 창조의 제도가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의 하이라이트는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천지 창조 하이라이트는요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 하나님은 안식일을 창조와 제정하시고 천지 창조를 마감하셨다는 거예요. 성막도 마찬가지입니다. 6일 동안 성막을 짓게 하시고 맨 마지막 7번째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성막이나 천지 창조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안식으로 인도한다. 안식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해요. 지금까지 들은 거 다 잊어버려도 이것만 기억하세요. 천지 창조와 성막의 창조는 제정은 우리를 하나님은 안식으로 인도하시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안식이 뭔가요? 하나님의 안식은 이 땅을 만드신 것이 완벽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다른 걸 창조한 것이 아니고 창조한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인도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분은 그분의 안식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분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는 거죠. 그분이 만드신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안식이에요. 그럼 인간의 안식이 뭐냐? 그분의 통치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분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안식. 그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정말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재물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아니면 환경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소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마지막 성전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마지막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그분의 안식 가운데 거하는 것, 그분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 때에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마지막 성소로 그분의 안식을 누리는 주의 백성 되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내 사업이 잘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분의 통치를 받고 있다면 그분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분을 통해 지배받는,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마태복음 11장 28절 함께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엇이 대칭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통치를 받는 사람은요, 무거운 짐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은 무겁고 수고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장 4사람이 1톤이 되는 벗기를 들고 가도 하루길, 이틀길, 3일길을 느끈하게 걸어간 것은 그분께 오면 쉼이 있다는 거예요. 쉼이 있다. 그분이 대신 져주겠다는 거예요. 이분의 쉼을 우리가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직 예수밖에 없는 거야. 그분만이 우리의 살 길이요, 그분만이 우리에게 참된 쉼을 준다는 것, 영원한 쉼을 주실 그분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